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을 때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자.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를 확인하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채워보려 합니다. 사실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제어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면역력을 증가하고 행복감을 증가한다. 동맥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폐질환 환자의 호흡을 개선하고 고위험군 임산부의 위험을 감소하고, 세림이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생각은 질병의 예방과 또한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묻는다면 저는 모든 부정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모든 부정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어둠을 대신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죄를 대신하여서 용서와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까지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한 것,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 모두까지 그것을 대신하여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 평안의 비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잡히실 것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평안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주님도 사실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처방전을 더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약으로 덮어 치료하듯이, 마치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넓은 품으로 안아주듯이 그 부정적인 감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덮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감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소란스럽던 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무 눈만 뻐끔뻐끔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을 말씀하신 그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안은 걱정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상태를 가리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고요한 상태가 깨어지면 그 평안이 불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 즉 샬롬의 평안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샬롬, 이 평안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받는 그 상황,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상황을 샬롬이라고 해요. 내 인생에 감당 못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어려움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와도 그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시작부터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근원부터 그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부터 오시는 평안, 그것이 주님이 경험하고 있는 평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평안의 비결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수단을 삼는 것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안 배운 것처럼 그러지 말아주세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불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딱
그 순간입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취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이 이번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려다 놓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한 가지 시험이 더 있죠. 사단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니 사단이 잠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하나가, 단어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대응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도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는 비단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심령의 전쟁,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모든 마음의 전쟁 또한 승리하게 합니다. 말씀이 사단을 무찌르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평안이요 말씀이 곧 평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조금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위기의 상황에 그 말씀을 꺼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우리 안에 말씀을 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윗절 20절부터 쭉 이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취하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말씀과 마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지켜지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지켜내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켜내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함께 서신을 쓰고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 스스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서신을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심기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말씀을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전 또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어떻게 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시편 1편도 동일한 말씀 기록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즉,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아침에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매일 사무실을 출근하면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봅니다. 그동안 신약 성경을 보았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한 권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런 연락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쁜 연락인지 몰라요. 목사에게는 돈 준다, 밥 사준다 이런 연락 정말 기쁩니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의 과정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다 수용되지 않아도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훈련이 내 영을 살찌우고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훈련인 겁니다. 더불어 한 장씩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나누어 드린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읽고 내 입속에서 기억하고 내 암송하고 내 마음에 심기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거예요. 말씀이 심기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씀은 그냥 심기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롭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읽을 때, 묵상할 때,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심기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음식을 입에 넣어야 돼요. 입에 넣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음식을 잘 씹어야 합니다. 잘게 부수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삼켜요. 삼키는 것으로 끝나면 내가 병들어요. 그 삼킨 것이 내 내장기관을 통하여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으로 온몸으로 흘러가야 음식이 제대로 먹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을 눈과 입으로 읽습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곱씹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마음 가운데 심기어내면 드디어 그 말씀의 양분이 내 온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 말씀의 평강이 내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안에 가득할 때 말씀의 은혜, 말씀의 양분으로 내가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이 평안하고 내 속사람이 평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평강의 비결이요, 말씀이 평강의 열매이기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 해요. 말씀 보는 것 참 쉽지 않죠. 매일매일 정해진 한 절의 말씀인데 그것 하나 붙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2년 전 일입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은 좀 특별해요. 4대가 함께 삽니다. 집사님 부부가 양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날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매일 암송을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 물었더니 내 자녀에게 말씀을 못 가르친 거래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이에게 심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손주들을 맡아 양육하게 된 겁니다. 잘 되었다 싶어서 이제 그 손주들과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함께 암송한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암송하기가 어렵더래요. 점점 외우기가 힘들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한 절이라도 말씀이 암송되기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이 내일보다 젊을 때잖아요. 조금 더 젊을 때에 시간을 아껴서 한 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한 절이라도 더 내 손주들에게 그 말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위급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은혜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열매, 말씀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